오늘은 5월 9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지난 어제 유인물에 따른다면 이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아비암에 대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짧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비암은 총 3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사실 아비암이 남긴 흔적은 뚜렷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비암의 뚜렷한 흔적에 대해서 소개를 전혀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 상하의 특징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어떤 주제 아래에서 왕을 평가하지 그가 세상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하 1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아비암이 소개가 한 번 더 되어지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계속 펼치게 되는데 거기서 우위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계속 패배했다면 이 아들이었던 아비암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베델하고 에그론을 다시금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어떻게 보면 남유다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금 나라의 기틀을 다진 왕이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치적을 이루었던 왕이 누구냐면 아비암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가 전혀 생략되어져 있어요. 오직 뭐로만 퉁쳐져 있냐면 다윗의 등불이 비춰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세워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만이 나와 있지,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아비암이 이루었던 성공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평가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었느냐, 어떤 성공을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실까요? 3절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비암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아비암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추구했는가 라는 것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평가한다면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는 것보다 순종함이 더 낫다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는 거죠? 우리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평가의 기준으로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 아비암을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했고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전함을 다해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또한 소망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사람이 뭘로 믿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고백일 뿐이지 입의 시인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잖아요. 입술로서 시인하면 됩니다
라는 것이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 틀린 말이죠. 왜요? 마음으로 믿어야만 입으로 시인함이 이어지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적어놨는데요. 아비함은 지금 뭐부터가 문제였던 것입니까? 이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안타깝게도 부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보시면 르호보암에게는 첩이 78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2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닮은 거죠?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보다는 못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을 또 누가 받았습니까? 아비암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르호보암 왕 18세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이 아비살롬이라는 이 표현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이죠. 아까 전에 한 번 더 읽어드렸지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가 영향을 받아서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계속 남유다에 관련된 말씀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비춰주시냐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계속 은연중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비춰주시죠?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위하여 등불을 세워주셔서 이제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합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나중에 말년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암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기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령하게 되고요. 근데 그것은 평가가 전혀 안 되었어요. 왜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르호보암 왕의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죄가 아사왕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온전한 사람입니까? 죄송해요. 제가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나를 비교했을 때 저는 다윗보다는 큰 죄를 덜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죠? 자신의 가장 충직했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고 누구를 빼앗아 왔습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죄송해요, 누가 봤을 때는 네가 어떻게 다윗보다 낫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죄의 어떤 지었던 큰 죄의 목록으로 본다면 저는 다윗보다 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가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돌이켰단 말이죠. 돌이키고 수없이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당연히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그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보시면 첫째 아들일 때 암논이 어떻게 하죠?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인 죄에 넘어짐으로 압살롬에 의해서 또 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또한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누구를 배반하죠? 아버지의 눈밖에 나면서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 아픔들을 이미 그가 치른 죄값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뼈아픈 아픔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계속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시편 말씀이요. 시편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어떤 철저한 어떤 아픔 속에서 계속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회개와 뉘우침을 고백하는 노래들이, 애통하는 노래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정직하게 애통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평가죠. 하나님은 비록 그가 흠이 있는 인물이고 실수를 했고 죄를 졌고 그래서 그에 대한 철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행했다, 온전하다라는 표현과 정직하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온전함과 정직함.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것을 보시고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 때문에 4절이죠. 다윗 때문에 등불을 비춰주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아이러니하죠. 아비암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비암의 지적은 다 가려져 있고 오직 누구를 더 비춰주고 있어요? 다윗을 더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온전함을 행하고 있었는가, 주를 바라고 있었는가를 보시지 그 외의 평가는 그처럼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졌더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주를 다시금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등불을 비춰주셔서 그의 아들 때 예루살렘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비암의 소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저는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어제 제 한 목사님이 지역인 한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참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다 들어봤는데요. 결국에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 교회를 흔들어대더라고요. 그게 분열입니다. 분열. 다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하나 되기에도 아까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종종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 구원에 어떤 교회에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도 지금 시간이 아깝고 내 에너지가 부족한데 감정 다툼을 하고 오해할까 봐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시간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아까워요. 에너지가 다른데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뭐가 틈타죠? 분열이 틈탑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두 번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 연달아 계속 이어졌더라고요. 저는 하나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한 1, 2년 전부터 이어지고 결국에는 분열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결말의 과정들을 쭉 들어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좀 안타깝고 힘들었어요. 사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근데 보시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비암 역시도 하나님과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분열이 계속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그 목사님의 마음은 순전하셨어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내려놓는 것을 결정하게 되기까지의 변치 않고자 했던 그 마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제가 도전이 됐던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되었거든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다 항상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지키기를 행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을까요? 오늘 3절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7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각자 뚜렷한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인 교회이고 그리고 감리교와 장로교회에서 전혀 교단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이고 정말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면 도저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요? 이런 교회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있지 않으면 흔히 말하면 제가 살얼음 걷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와르르르르르 하고 깨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저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 깨어서 자기를 죽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마귀의 장난 속에서 분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셔야 됩니다. 마음이 온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오해도 은혜로서 다 승화가 돼요. 어떤 다툼도 은혜로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말씀처럼 우리 수요예배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의에 똘똘 뭉쳐져서 그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내 아픔이 아픔을 낳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칩시다. 아비암은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전혀 보지 않으세요. 그 성과는 전혀 보지 않으세요. 예를 든다면 우리 그 옆에 그 오셨던 그 목사님의 교회는 누군가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갈 때 심지어는 그분들은 활짝 웃었대요. 좋아서. 근데 그게 승리입니까? 패배지. 하나님 보시면 패배죠. 왜요? 교회가 분열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우위에 점령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입니다. 분열이 일어났다,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누가 잘했든 못했든 그 상황 자체를 맞이한 것 자체가 공동체 위기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증거이거든요. 혹여나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여나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서 계속 주님께 부르짖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라고 다릅니까? 저는 우리야말로 진짜 분열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깨어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마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이래저래 좋게 좋은 게 좋은 겁니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좀 제가 요즘에 영적인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을 죽여야 될 때이고, 그럴수록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때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이 온전히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한 3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연합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연합.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연합이라는 걸 뭘 의미하죠? 마음을 하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음을 온전히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상 교회는 분열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다 연합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 스타일이 강한 이야기를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래야만 되는 때라는 생각이 계속 주어져서 모르겠어요. 저는 새벽 기도에는 원고가 없기 때문에 주시는 감동 속에서 하는데 지금은 이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온전한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 한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이겨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살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영혼도 마음이 다치지 않고 모두 다 행복하게 정말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는 우리가 내부 안에서의 염려 때문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 시간이 길어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내부 안에서의 하나됨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빼앗기는 에너지가, 저는 사실 최근에 조금 화가 좀 나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에너지를 다루는데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많이 내려놨어요. 주님, 내가 해야 될 일보다 지금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애를 써야 되는 때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제 의를 죽이고자 무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온라인의 말씀을 들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내 의를 죽이고 오직 연합,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일, 그 은혜만을 사모하셔야만 우리가 함께 다른 스텝을 밟아갈 수가 있어요. 소망하기는 이 위기를 우리가 잘 타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도 본의 아니게 제 스타일과 달리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전 시간이 아까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른 데 에너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 되어지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비야함과 같은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스스로는 우쭐해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다 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또 다른 경고의 말씀을 들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열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저는 3절 말씀에 가장 큰 은혜가 되었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데요. 우리 혹시 한 5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게 은혜가 되었던 표현들이나 어떤 묵상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느낌들이 있다면 한번 자유롭게 잠깐 나눠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예, 저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고 이 말씀에 그냥 줄만 꺼내셨는데요. 한 사람의 어떤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생각하면서 새벽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어떤 저의 교회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 공동체도 교회지만 개개인도 교회다. 그리고 개개인이 건강해야만 이 건강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마음이 조금 혼란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좀 불편하고 혼란하고 했는데 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주인이시다.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열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면 모든 게 다 연합이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요즘에 많이 돌아보거든요. 제가 한 실수는 없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내 의가 드러난 건 없을까? 내 욕심은 없을까? 많이 돌아보고 있는 중에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가고자 하는데요. 뭐 집사님과 저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눠주는 거나 감사하고 혹시 또 다른 분들 중에 혹시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은혜가 되는 구절이나 느낌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혹시 이권사님은 어떤? 좀 열왕기상 읽으면서 다른 마음인지 그는 잘 모르겠는데 읽으면서 왜 요거 읽으면서 슬프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날까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저께 좀 성경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너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나도 내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도 하고 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를 볼 때도 좀 똑바로 해라는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참 권사님을 사랑하는 게 모든 말씀을 어디에 비춰보냐면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너는이라고 보잖아요. 너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누구가 대상일까요? 제가 여러 차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말씀의 1차 대상은 접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설교냐면
누구가 포커스가 되는 대상이 아니라 너는입니다. 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느냐, 너는 또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분열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물음을 제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아야 되셔야 될 것은 나는 빼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너는입니다. 근데 권사님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너는이라는 물음을 던지는 이 순수함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한 번은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나눠주셔서. 우리 사모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어젯밤에 목사님한테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되게 목사님은 이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도 종종 하셨었잖아요.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분열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참 암울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되게 힘겹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철저하게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완벽하다고 하지 않고 잘못한 일을 자꾸 부각시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여 주시고 다윗을 기준 삼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점,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부족한 점이 결코 부끄럽거나 물론 우리 자신은 부끄러워야 하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또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랬거든요. 이번 주 내내 새벽 설교하고 오면 아내한테 너무 힘들다고. 왜냐면 말씀 자체도 힘든 말씀이고 또 제가 전하는 스타일도 지금 제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아내한테 내려올 때마다 저는 힘들어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도리어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하셔서 감사한데 오늘도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에 맞춰서 날마다 말씀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누구를 비춰보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비추는 말씀이고 듣는 분들도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인영 집사님 정말 잘 묵상해 주셨는데 이 하나만을 우리가 기억할 때면 아마 교회는 다시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열하지 않고요. 누군가를 우리 이권사님 말씀처럼 판단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계속 전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뭐죠? 말씀과 사랑과 정직과 섬김 안에 아우러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간과하시잖아요. 아우러진이 뭐죠? 서로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그래야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인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 제목 다 읽어드리지 않고 각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일 것입니다. 얼마나 분열의 영이 가득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성주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연합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근데 공통된 제목은 뭐냐면
교회들이 너무 많이 분열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너무 의가 강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성주 지역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어제도 한 분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영혼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본이 될 수 있는 한 교회가 너무나 필요하겠구나라는 어떤 공통된 어떤 간절함이 서로에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또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합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자체가. 그것이 우선 숙제고요. 그럴 때 또 다른 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말이 길어지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스텝 바이 스텝이 이루어질 때 더 자세히 한 번 더 또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무거운 말씀이지만 말씀 속에서 또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게 하시고 곡해하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 자신에게 전해진 말씀이자 또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비왕과 같은 세상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철저하게 외면받는 평가를 받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또한 분열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습에 우리 역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역시도 온전한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깨어지게 하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스스로 모두 다 인정하면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붙잡아야 될 때면 정말 깨어 일어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지는 우리 성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더 간절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